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유마희의 한때 나투는 바 신통력은 일체 성문 벽지불이 벽천급의 힘을 다하여 변화하려도 능히 지을 바가 못 되느니라. 왜냐하면 이제 유마거사가 화보살로 만들어가지고 그 향적 부처님께 보냈죠. 거기다가 사좌자를 몇십만 사좌자입니까? 82만? 820만? 하여튼 엄청난 사좌자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걸 사람들이 신통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그 소개를 했어요. 깨웠다 경이라는 경에서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이잖아요. 깨웠다 경. 부처님께서 신통력이란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교계 신통. 이거는 지난번에 적으면서 이야기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교계 신통이 즉 누진통입니다. 누진통은 그 상수멸정에 드는 것과 꼭 같은 거거든요. 상수멸정에 드는 것. 누진통. 왜냐하면 이제 이 말마디를 보면은 교계신통, 누진통, 즉 마음을 닦아서 중도를 터득해서 번뇌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신통이다. 이랬거든요. 부처님께서. 또 최고의 기적은 뭐냐?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동안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만한 일이 있어. 이건 인연법이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 다르구나. 나는 빚을 갚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나?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은 되게 괴롭겠죠. 근데 나는 아이고 내가 저질러 놓은 빚을 갚아서 다행이네 이러면 괴로움이 전혀 없겠죠. 다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고통스러운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이렇게 지난번에 소개를 했어요. 지난번에 상수멸정, 누진통 이런 걸 적었잖아요. 누가 다 했다. 누는 번뇌잖아요. 번뇌가 다 했다. 번뇌가 다 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번뇌가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번뇌가 생기는 이유는 만법을 진짜라고 착각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그게 번뇌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게 번뇌인데, 누진통은 번뇌가 다 없어지는 신통이다 이거지. 근데 그게 상수멸정에 들어야 돼요. 그 상수멸정이라는 것은 상수가 멸했다. 상, 생각, 수, 느낌. 생각과 느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법을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이니까 만법을 보고 듣고 느낄 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게 다 없어졌어. 왜? 없어지는 방법은 이거 가짜구나. 왜 가짜냐? 각자가 생각을 일으켜서 만드는데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진짜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가짜지. 진짜라는 건 없어. 예를 들어서 그림을 정말 잘 그려놨는데 어떤 서양 화가가 사과나무를 그려가 사과를 너무 탐스럽게 진짜 사과처럼 그렸는데
어떤 사람은 보고 뭐 저거 뭐 그림이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건 진짜 사과네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사과뿐만이 아니고 만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것만 이제 안 놓치면 되는데 그것만 안 놓치면 기적이죠. 고통스러운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게 이제 상수멸정에 든다 이러고 이제 누진통이다 이랬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지난번에 마무리를 했는데 이때 중향 세 개의 보살이 와서 합장하고 부처님, 이때 부처님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우리들은 처음으로 이 국토를 보고 이 사바세계를 보고 모자란 색임이 생기더니 모자란 생각을 좀 했다. 사바세계가 뭐 이래 지저분해 이런 생각을 했더니 지금 스스로 뉘우치고 이런 생각을 버렸습니다. 어떠한 바로서인가 왜 그렇느냐 하면 모든 부처님의 방편은 불가사의언만은 모든 부처님의 방편은 우리가 생각으로 짐작할 수 없는 것이다 는 거죠. 그래서 중생을 건지시려는 탓으로 그 응하는 바에 따라 불국의 부처님 불국토의 틀림을 나툼인가 하니다. 지금 이제 향적 부처님이 계셨던 중앙세계의 900만 보살이 와가지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한번 뵙고 싶다 이래서 따라왔잖아요. 화보살을 따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중생을 건지시려는 탓으로 이 불국토의 다름을 나타낸 것으로 압니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오직 그러나 세존이시여 원하건된 적은 법을 주시되 저 나라로 돌아가서 마땅히 열애님을 생각해 하사이다. 그렇지만 부처님 법문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향세계로 돌아갔을 때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생각하고 또 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조금 이 소설이잖아요. 이것도 이 소설이 조금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소설을 쓰면 이렇게 안 썼을 건데 중앙세계의 보살이 우리들은 처음으로 이 국토를 이 사바세계를 보고 뭐 조금 별로네 모자란 생각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이 중앙세계의 900만 보살들이 향적 부처님께 말씀을 했죠. 부처님, 저희들도 이 화보살을 따라가서 저 사바세계에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향적 부처님께서 부탁을 한 장면이 있거든요. 너가 좋은 향기 나는 그것도 좀 접고 너가 뭐 잘생긴 모습, 멋진 모습도 좀 접고 편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이제 부탁을 했어요. 뭐 그것까지는 부처님의 부탁이니까 좋은데, 근데 여기에서 그 중앙세계의 보살이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세존이시여 우리는 처음으로 이 국토를 보고 모자란 색임이 생겼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소설이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향적 부처님 세계에 900만 보살이 전부 대보살들이거든요. 지난번에 그 앞에서 그런 내용이 없었다면 내가 의뢰 그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이 향적 부처님 세계에 있는 보살들은 전부 대보살들이라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 향으로만 돼 있다 그랬잖아요. 건물도 향으로 돼 있고 탑도 향으로 돼 있고 뭐 나무도 향으로 돼 있고 전부 향밖에 없는데 그 모습에 떨어질 일이 뭐 있겠습니까? 향만 다스리면 되는데 근데 우리 사바 세계에는 뭐 8만 4천 가지가 다 모습에 마음을 뺏길 수 있는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대보살들의 경지가 되어야지 그 향적 부처님 세계에 날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근데 그런 대보살들이 어떻게 사바세계에 와서 모자란 생각을 한다는 겁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 대보살이 아니지. 처음에 모자란 생각이 생기더니 이랬거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모자란 생각이 안 생깁니다. 대보살은. 대보살이 이미 열반에 들 준비를 마친 보살인데 어떻게 모자란 생각이 납니까? 안 나지. 눈치챘나? 이상하던데. 눈치 못 챘지. 그러니까 스스로 뉘우치고 이러한 생각을 버렸다는데 뭐 뉘우칠 일이 뭐 있겠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안 했겠지. 근데 이런 걸 넣었다고 지금. 그래 놓고 이제 세존이시여 근데 적은 법을 주시되 저 나라로 돌아가서 마땅히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이게 적은 법을 주시되 이 말은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을 위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또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에게 고하시되 다함과 다함 없는 해탈 법문이 있다. 너희들은 마땅히 배워라. 다함과 다함 없는 해탈 법문. 다함, 진과 다함 없음, 무진이겠지. 다함과 다함 없는 해탈 법문이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해탈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법문 알아들으면 해탈이죠. 해탈 법문이니까. 무엇을 일러서 다함이라 하느냐? 다함은 하염 있는 법, 이 함이 있는 법. 다함은 함이 있는 법. 유의법. 다함은 유의법을 이야기한다. 유의법.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면 뭐 어렵지만 또 쉽게 생각하면 별거는 아닌데 자 무엇을 진 법문이라 하느냐 유의법을 이야기한다. 진, 다함은 무엇을 일러 무진이라 하느냐 다함 없음이라 하느냐 요거는 무위법. 무위법은 무진이다. 함이 없는 법.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유의법은 모습이 있는 법, 무의법은 모습이 없는 법.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유의법은 모습이 있는 법, 무의법은 모습이 없는 법, 함이 없는 법.
유의법은 함이 있는 법. 그 유의법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도 소개했지만 금강경에 나오죠. 일체유의법 이래 나오죠. 저 금강경 32분상에 나오죠. 마지막 분상에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32분상이 마지막 분상인데 거기에 이것도 사국이거든요. 일체유의법 여몽환 호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시관 이렇게 이제 오원절구로 되어 있는데 일체유의법 모든 유의법 모든 모습이 있는 법 그렇죠. 유의법은 모든 모습이 있는 법 함이 있는 법 모든 유상법 뭐 이래 되겠다 그렇죠. 모습이 있는 법 유의법 유상법 함이 있는 법 모든 함이 있는 법은 일체유의법은 여몽환포영 꿈속에 뭐 만지는 거하고 같다. 꿈속에 금덩어리 주웠다. 뭐 그런 거하고 똑같죠. 그는 금일 리가 없지. 꿈속에서 모든 것을 진짜로 착각하는 것과 같아. 유의법은 그렇다. 근데 실제로 이게 주장자가 유의법이잖아요. 유의법인데 이게 꿈속에 본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방귀를 들란지 모르지. 그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와서 쓱 만져보고 뭐 이렇게 만져지는데요. 그럼 꿈속에서는 안 만졌더나 꿈속에도 만지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만져도 감촉을 느낍니다. 딱 만지면 혹시 제가 만지는 감촉이 여러분들 실감이 납니까? 제가 만지는 감촉이 여러분들도 실감이 나겠죠. 안 만져봐도. 근데 실감이 안 나는 분은 지금 와서 만져보세요. 실감이 나죠? 혜인이 실감 나나? 네. 안 만져봐도 되겠나? 만져봤습니다 옛날에. 옛날에 만져봤나? 또 만져본 사람한테 물어봤네. 영양고사를 만져봤어요? 안 만져봤습니다. 만져볼랍니까? 예. 만져보세요. 네. 좀 더 가까이 절도 내가. 하고 만지. 아니 저런 말 하고 합니까? 삼배를 하겠습니다. 아니 저런 난 그거 뭐 아니 이거 내 것도 아닌데 만져봤죠? 예. 만져봤. 근데 이제 혹시 또 뭐 영양보살만 만질 기회를 주고 나는 안 주나 이런 분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뭐 넘어가고. 근데 이제 꼭 만져봐야 뭐 만져보는 줄 압니까? 만져봐도 만져보면 이렇겠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만져봐도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만져보니까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부드러운 느낌. 예. 예. 그 느낌 생각이잖아요. 부드러운 생각.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좀 우둘투둘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꼭 아마 이 부드러운 데만 만졌구나 이제. 그걸 뭐 어떻게 만졌거나 간에 자기 생각이잖아요. 생각으로 이렇구나 생각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게 꿈속에서 주장자를 보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만졌다면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할 거예요. 만지면 이렇겠지라고 생각하고 만지니까. 여몽환 꿈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 같고 일체 모습이 있는 법은 헛개비. 헛개비는 보이지만 실제로 만지면 없는 거잖아요. 헛개비. 보이고 만약에 냄새도 맡아지지만 실제로는 없어. 찾을 수가 없어. 그게 헛개비라는 거잖아요. 그 헛개비와 같다. 이게
생각으로 만든 것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라는 이치를 중도법의 이치를 모르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몽환 헛개비라는 걸 몰라요. 헛개비라는 거는 진짜가 없다는 말이거든. 실체가 없다, 진짜가 없다. 헛개비. 그러니까 헛개비지. 그러니까 보이기는 보이는데 헛개비다. 포영, 포, 물거품. 물거품은 물거품이 이렇게 일어났다가 금방 없어지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어났다가 없어지고. 영, 그림자. 그림자도 뭐 일정한 모양이 없죠. 보니까. 거기다가 또 여러 역 여전이라 그랬어요. 이슬. 이슬이 내렸다가 금방 없어지잖아요. 햇빛이 또 햇빛이 비춰지고 이러면 금방. 여러 역 여전. 번개 같다. 번쩍 번쩍하는 번개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알아듣기 쉽도록 온갖 헛개비 같은 것, 진짜가 아닌 것, 이런 걸 나열해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절에 응작 여시관이라 해라. 응당 그렇게 봐야 된다. 전부 그렇게 봐야 된다. 금강경 맨 마지막 기절에도 이렇게 핵심을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사실은 금강경에도 그 범소유산 개시음왕 저 부분도 그렇고 딱 부처님의 중도법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서 그냥 중도 법문만 깨달으면 되는데 이제 엉뚱한 걸 자꾸 알려고 그래요. 경전을 금강경을 막 외우기만 외우고 막 쓰기만 써. 붓으로 막 필사만 하고 뜻도 모르고 안타깝죠. 그동안 잘못 가르쳐 왔죠. 뭐 잘 가르치는 데도 있었겠지만 잘못 가르쳐 온 거예요. 금강경의 핵심만 딱 가르쳐 주면 부처님의 중도법만 터득하면 되는데 핵심 부분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그냥 금강경을 독송을 하고 금강경을 많이 외우고 금강경을 써서 가까이 두면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만 했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뭐 미얀마나 태국 이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배워가지고 오히려 미얀마나 태국 같은 데서 배워가지고 그걸 뭐 미얀마에서 가져왔는지 태국에서 가져왔는지 금강경을 막 조각한 통돌이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있대요. 돌리면서 들어가는 데가. 저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처님 법문을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았으면 통돌이 그런 걸 수입해 올 리가 없지. 말하자면. 그걸 한번 돌리면 복 받는다. 무슨 복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돌리면 중도 법문을 깨달을 수 있는 복 받는다. 이러면 좀 별 문제인데 이거는 그럴 리가 없겠죠.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래놨습니다. 보살 같은 이는 이 대보살 이야기예요. 보살 같은 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함이 있음에 다하지 않고 유의에 다하지 않고 보살 같은 사람은 또 무위에 머물지 다하지 않고 무위에 머물지 않는다. 대보살은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음. 자, 대보살입니다. 대보살은 여기서 일단은 결론을 내려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의에 다하지 않고 무의에 머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거 잘 모릅니다. 어렵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운데, 그래서 좀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하면, 다 한다는 게 뭐냐? 응? 그럼 유의에 무조건 다 하지 말아야 돼. 다 하면 안 돼. 유의에 다 하면, 다 한다는 뜻은 일체 온갖 모습에 다 한다. 최선을 다한다. 이 말입니다. 모습을 생각하노라고 최선을 다한다 이 말이야. 응? 모습을 사용하려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습을 사용하기 위해서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해. 그럼 그건 중생이지, 중생버릇이지. 온갖 생각을 일으킨다. 진짜로 착각하는 생각밖에 안 일어난다 이거지. 유의에 다 한다는 뜻은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데 전력을 기울인다 이 말이에요. 온 힘을 다 기울인다. 그게 유의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 같은 이는 유의에 다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유의에 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의에 전력 투구를 안 해. 가짜인 줄 아니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가짜인 줄 아니까. 가짜인 줄 알고 이제 그걸 전력 투구를 해서 그걸 뭐 구해야 되겠다, 못 구하면 어쩌노, 뭐 이렇게 될 리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무위에, 보살 같은 이는 무위에 머물지 않아. 무위에 머물면 안 돼. 그럼 무위에 머무는 게 뭡니까? 무위에 머무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위라는 것은 모습이 없는 거라 그랬죠. 모습이 없는데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모습이 없는데 머문다는 것은 허공에 머문다든지 공에 머문다든지, 공이나 허공이나 또 없는 곳에 머문다든지, 없음에 머물거나 공에 머물거나, 공이나 허공이나 같은 말이지만 허공에 머물거나 없음에 머물거나. 허공은 모습이 없죠. 없음은 모습이 없죠. 그런데 머물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머문다는 것은 뭡니까? 머문다는 것은 허공이라는 상을 가지거나 없다는 상을 가지는 것, 없다고 생각하는 것, 생각을 진짜로 하는 것, 비었다, 허공이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맞다고 착각하는 것, 이게 유위에 머무는 거, 무위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위에 머물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대보살 같은 이는 무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해.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나라고 하는 것은 허공 같은 것인데, 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인데,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도록 이제 가르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상을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무위에 머무른 것이 된다. 무위상을 가지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상세하게 또 뭐 조금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유위에 다하지 않음. 보살 같은 이는 유위에 다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일러 유위에 다하지 않음인고, 크게 사랑함을 여의지 않고, 그러니까 대자심, 크게 사랑함, 대자심을 떠나지 않고, 항상 대자심을 낸다 이거지. 누구라도
인연 닿는다 싶으면 부처님 중도법을 슬쩍 설명해주고 뭐 그런 거겠죠. 크게 어여삐 여김을 버리지 않음. 그러니까 대비심을 버리지 않는 거. 아 정말 참 안 됐다. 그래도 뭐 도리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제가 이제 집에서 출근해가지고 저 큰 길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조그마한 그 공원을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면 유독 거기는 뭐 요즘은 이제 추울 때는 조금 덜하지만 조금만 날씨 따뜻하면 그거는 거의 할배 할매들이 앉아 있어요. 보면 안타깝죠. 사실은 거기다가 또 그 자리에도 못 끼는 사람들은 또 그 공원 내려가기 직전에 햇빛이 이렇게 비치는 교회 바로 앞 올라가는 그 계단에 햇빛이 이렇게 비치거든요. 거기에 또 영감님들이 얼망졸망 앉아 있습니다. 막 4명도 앉아 있고 6명도 앉아 있고 정말 안타깝죠. 보면 모르죠. 또 그런 분들이 또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깨닫고 유자적하게 앉아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 뭐라 이야기를 해요. 들려요. 그 친구 사이인지 무슨 사이인지 모르는데, 근데 슬쩍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고 참 안타깝구나. 그런 게 이제 대비심인데, 대비심이 일어나도 인연 심어주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매일 자주 만나는 사람들도 인연 심어주기가 힘드는데, 뭐 자주 안 만나는 사람이야 뭐 당연하겠죠. 깊이 일체 지심을 내되 문득 잊어버리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되 마침내 싫어하지 않으며, 깊이 지심을 내 지혜로운 생각을 해서, 지혜로운 생각은 뭐겠습니까? 오늘 부처님은 중도 법문밖에 없어요. 깊이 지심을 내되 문득 잊어버리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되 마침내 싫어하지 않으며,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뭐 이유에 다하지 않는 법이 아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사서법에 항상 수순하기를 생각하며, 사서법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 사서법도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저 앞에서도 하고, 물론 이 사서법도 부처님의 초기경전에도 나와요. 보시하는 거, 무주상보시, 애어,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거, 애어, 이행, 상대에게 이로움이 되는 행위를 해주는 거, 동사, 상대가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맞추어서 같이 해주면서 그 법문을 슬쩍슬쩍 해주는 거, 동사. 그게 유의에 다하지 않는 법이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유의에 다하지 않는 법이 바른 법을 보호해 가지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그리고 바른 법이 뭡니까? 정법이, 부처님의 정법, 바른 법은 중도법밖에 없어요. 인연법과 중도법. 그리고 중도법을 보호해 가지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착한 뿌리를 심되 싫어함이 없으며, 착한 뿌리, 선근. 이제 선근을 옛날에 수행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면 선근을 착할 선자니까
꼭 뭐 물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선근을 심어야지. 그러니까 절에 와서 선근을 좀 심어야지, 이 말은 무주상고시함에 복전함이라 하죠. 절에서는 복전함에 좀 돈 좀 많이 넣어라 이 말이거든요. 말하자면 그걸 선근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선근이 아닌 건 아니야. 왜냐하면 내 형편껏 복전함에 돈을 넣고 돌아오기를 꼭 바라지 않는 거. 넣었을 뿐이지. 그래도 결국은 나중에 돌아와요. 그 돌아오는 건 인연법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생각 안 해도 돌아와. 근데 생각하면 돌아와도 중생 버릇을 버릴 수가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 안 해도 돌아오는데 똑같이. 생각해도 돌아오고 생각 안 해도 돌아오고 어떤 식으로든지 돌아옵니다. 내가 보시를 했으니까 돌아오겠죠. 당연히. 그게 부처님의 인연법이고 과학법이겠죠. 안 그러면 부처님 인연법이 안 맞는 거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돌아오는데 유주상 보시를 하면 돌아오더라도 중생 버릇을 없앨 수가 없어요. 중생을 못 벗어납니다. 근데 무주상 보시를 하면 돌아와도 이거 인연 따라 돌아왔네. 잘 써볼까?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겠죠. 그게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쉽지가 않죠.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면 쉽지가 않지. 그래서 선근을 심때 싫어함이 있으면 안 된다. 가장 좋은 선근을 심는 것은 뭡니까?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이야기해 줘. 그게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뜻함이 항상 방편, 회향의 편히 머물며 방편은 전부 인연법과 중도법을 깨달을 수 있는 방편을 부리고 회향 돌려주는 것도 전부 인연법과 중도법을 설명을 해주어서 알아듣게 해주는 방법으로 돌려주는 거. 그게 이제 유의에 다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법 구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고 부처님 법 구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고 부처님 법 구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인연법 중도법은 이미 아는 거니까 이제 이거는 방편법 중도법과 인연법을 설명해 주기 위한 부처님의 방편법을 구하기를 게을리 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법설하는 데 인색하지 않으며 그 인색한 사람도 있는 모양이죠. 인연법과 중도법을 깨달은 사람 중에 법설하는 데 인색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도 이거는 부처님께서 만약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무슨 뜻으로 이야기했을까요? 강조한다고 봐야죠. 강조. 부지런히 모든 부처를 이바지하는 탓으로 생사에 들어서 두려울 바가 없어. 부지런히 모든 부처를 이바지한다는 뜻은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면서 본받으니 당연히 인연법과 중도법을 터득해서 인연법과 중도법을 터득하면 당연히 생사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 터득을 못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지. 터득하면 생사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도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 사도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 그럼 뭐가 두렵겠어요? 생사에 두려울 바가 없으며
모든 영욕에 근심과 기꺼운 마음이 없으며 모든 영예와 이욕, 요즘 뭐 정치판에서는 목적이 영욕이잖아요. 요즘도 이제 뉴스를 보니까 영욕이 막 극치에 달했는데 뭐 누구라고 이름은 이야기할 수 없고 요즘 뭐 불교든 기독교든 막 전부 정치에 막 관련이 되어 가지고 이제 이 사바 세계에서 난리법석을 떨기 때문에 영욕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러나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터득하면 저절로 영욕에 근심과 기꺼운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걸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인연 따라 뭐 생기는 거야. 또 잘 쓰면 되지. 또 배우지 못한 이에게 가벼이 하지 말고, 그걸 대보살이 되면 뭐 유에 다하지 않은 법을 터득했다면 당연히 저절로 그렇게 되겠죠. 공경설에 배우기를 부처님 같이 하며, 그 뭐 당연한 이야기고. 번뇌에 떨어진 자에게는 바른 생각을 내므로 하여금 멀리 여인 즐김의 귀함을 삼지 않으며, 그러니까 번뇌를 떠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번뇌는 전부 가짜니까, 가짜에 대해서 진짜라고 착각하는 거니까, 번뇌라는 것은. 그러니까 번뇌가 생기지. 그러니까 번뇌에 떨어졌다 하면 괴로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번뇌에 떨어진 자에게는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설명해 주가지고, 너가 괴로워하는 그거 뭐야, 그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자, 어떤 사람이 요즘 뭐 주식이 막 어제 뉴스인가 오늘 뉴스인가 언뜻 보니까 지수가 뭐 5천을 넘어섰다고. 그 중에도 아마 투자한 분들이 그 와중에도 이득을 본 사람이 있지만 손해를 본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변에 내 친구들 다 이득을 봤다는데 왜 내 혼자 하필이면 손해를 봤을까? 되게 억울하겠죠. 보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친구가 있으면 봐라.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 그 이득을 본 친구들은, 그 친구들도 이득을 볼 만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좋은 일을 많이 했겠지. 똑같이 투자했는데 왜 니는 손해보고, 니는 과거에 돈 때문에 일이 많았겠지. 너무 돈 빌려주고 안 갚았겠지. 그런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개념치 말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러고 괴로워하는 그것도 너가 괴로워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잖아. 너가 비교를 해서 그렇잖아. 그것도 너 생각이야. 너가 이득 본 친구를 몰랐다면 너 괴로워했겠나? 너는 친구를 알았기 때문에 너만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거잖아. 그것도 생각인데 알고 보면, 이거 주변에 또 찾아보면 니보다 더 손해본 사람 많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부 인연 따라가는 거야. 인연법. 이렇게 이제 인연법과 중도법을 살살 설명해 줘야지. 못 알아듣는 인연법, 중도법을 막 만법유식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면 못 알아듣거든요. 금강경에도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라는 게 있어. 이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알아듣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번뇌에 떨어진 자에게는 내가 결국은 알고 보면 중도법을 내가 배워야 될 거야. 중도법을 터득해야 될 거야. 이렇게 바른 생각을 내도록 유도를 해. 그래서 이제
번뇌를 멀리 떠난 그런 즐김을 굉장히 참 귀한 거다. 뭐 이런 귀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왜냐하면 번뇌를 떠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나의 즐김에 부치지 않고 저 즐거움을 좋아하며 나의 즐김에 부치지 않고 나의 즐거움에 집착하지 말고 한번 즐거움을 느낀 거 이걸 또 즐거움을 느껴야지. 야, 나는 투자해서 이득을 좀 봤는데 또 즐거움을 느껴야지. 그러다가 손해보면 이제 두 배의 괴로움이 생기지만 그러니까 나의 즐거움에는 집착하지 마. 그렇다고 남의 즐거움은 같이 좋아해줘. 저 즐거움을 저는 남이거든요. 남의 즐거움을 같이 좋아해주고 이게 동사잖아요. 동사. 이것도 동사거든요. 모든 선정에 있으되 지옥의 책임같이 하고 모든 선정에 있으되 지옥을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해라. 그러니까 선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선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중도법을 터득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선정이라는 것은 멸진정에 들은 거거든요. 멸진정에 들었으면 뭐 따로 뭐 생각할 거 없어. 그런데 여기서는 지옥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라 이 말은 지옥이라는 것도 사실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선정에 있으면 됐지 뭐. 뭘 또 지옥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라는 말이고 그러면 꼭 뭐 여기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를 해결을 하고 해석을 해보자면 지옥도 알고 보면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거야. 그러니까 선정에 있으면 됐어. 선정이 최고야. 사실은 이제 웬만한 사바세계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싫어하는 것도 생각하지 마라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 그럼 뭐 중간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좋아하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싫어하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것도 하지 말고 네가 싫어하는 것도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 원뜻은 네가 지금 좋아하는 것, 좋아한다는 것도 네가 생각으로 만든 거잖아. 네가 생각하는 거잖아. 네가 지금 싫어하는 것도 네가 생각하는 거잖아. 남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 네가 오로지 생각하는 것. 이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의 중도본문을 잘 알아들으면 제일 좋겠죠. 말하자면. 자, 여기에 이제 이 부처님께서 중양보살에게 이야기하는 유의에 다하지 않는 법이 여태까지 제가 이야기해드린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